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드보라 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가 이제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고 통치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 하졸 왕 야빈이 큰 군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래도록 지배했는데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납달리 출신 바락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납달리 스불론 그 지역에 있는 군사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시스라가 듣고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여기 기손강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전투를 해서 이 바락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근데 그때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겐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갑니다. 근데 겐 사람들과 하졸 왕 야빈하고는 화친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들이 겐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것으로 알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시스라를 잘 대접하지요. 그래서 그걸 먹고 피곤하니까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 그를 여기 보면 그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와서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무슨 노래일까요? 승리의 노래지요. 기쁨의 노래지요. 근데 5장 전체를 쭉 보면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일에게 용기를 주어서 시스라를 치게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지요. 제일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물론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싸우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싸우셨는데 겉에 드러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배를 시작하면 곧바로 어떤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웠던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래도록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사람, 그게 누굽니까? 사사죠. 사사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이방 민족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도자가 있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요. 누군가가 나서서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사들은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지배를 받을 때 드보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여기 하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나서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요,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든 그것이 성도든 그것이 어떤 젊은 어린아이든, 여러분, 누군가가 나설 때에 일이 시작되고, 나섰을 때에 그냥 혼자 뭔가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일어났을 때에 누군가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끌 때에 모두가 순종해서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자와 함께 이런 백성들이 순종하여 일어났는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돕고와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졸 왕과 싸웠던 거지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여기 이사갈의 방패들이, 그리고 17절에 보면 길르앗에서, 18절에 보면 수불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돕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를 세워 백성들이 순종하게 했고, 또 주변의 여러 지파들, 다른 지파들이니까, 다른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기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기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는 뭐 우리 기관 아니니까 하고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나서서 도와주고, 또 어떤 구역이 힘들면 옆에 있는 구역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협력해 갈 때 승리가 있는 겁니다.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헌신하고 누군가 협력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에 힘들어도 이길 수 있지, 여러분, 마음이 흩어지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여기 야일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바락이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가라 명합니다. 시스라를 함께 모아놓을 테니까 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라고 보냈는데, 바락이요, 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버텨요. 생각해 보세요. 바락은, 이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이번 전쟁의 영광은 바락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바락은 하나님보다는 드보라를 더 의지했던 거예요. 드보라가 함께하면 용기가 나고, 그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드보라는 이 바락이 하나님 믿고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옆에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승리는 하지만. 근데 그 영광을 누가 얻었어요? 여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4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졸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화평이 있었다. 그래서 야엘이요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에게 들어오라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유를 주는데 엉긴 우유. 그게 뭐예요? 엉긴 우유. 그 요거트 같은 걸 거예요. 아마 치즈 같은 치즈일 수도 있고요. 엉긴 우유를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우유가 이제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나게 잠들었을 때에 그 야엘의 아내가 시스라를 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5장 26,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걸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전쟁의 마무리를 누가 지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전쟁을 마무리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히려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모든 영광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도 굉장한 용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결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과 싸워 이기셨고 이제 세상에 여전히 악의 세력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여전히 승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